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3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 13장 18절에서부터 59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봐왔던 것처럼 레위기 13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정결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짐승에 관한 내용들을 다뤘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피부에 난 나병,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피부에 난 이 나병, 사람 몸에 난 이 나병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치료로서 회복될 수 없는 병이다. 그래서 이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에 임한 병이다 라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사람을 투지 안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나병은 전염이 도는 그런 병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공동체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나병은 오늘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5가지 종류의 나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나병에 대해서 5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나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피부에 생기는 나병. 피부에 생기는 나병. 피부에 생기는 나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상. 우리가 이제 그 화상을 입어서 나는 이런 나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화상을 통해서 화상으로 생겨진 나병.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세 번째는 머리 또는 수염에 나는 나병이 있습니다. 머리 또는 수염에 나는 나병. 수염에 나는 나병.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대머리에 생기는 나병. 대머리. 대머리에 생겨난 나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는 나병도 옷에 이렇게 나병들이 나는 것을 이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에 생긴 나병, 5가지의 나병이 있습니다. 피복에 생긴 나병. 이 나병은 그들이 이 나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이게 일종의 질병입니다. 질병인데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니까 첫 번째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염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별도의 공동체 밖을 벗어나서 그들이 이 정해놓은 에리어가 있습니다. 그 에리어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가 허락이 없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그는 그에 대해서 자신의 값을 물을 수 없는 그런 나병. 그러니 이 나병은 걸리게 되면은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이제 생이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나병을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요,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것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들은 대체로 여러분 구걸을 통해서 먹게 되는데, 구걸은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어떤 지역에 자신들이 구제하듯이 이렇게 나누면은, 음식을 나누게 되면은 그들이 와서 음식을 또 와서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생명을 연장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을 걸리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죽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그런데 이 나병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는 엄히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저주라고도 말하지만은 제일 문제는 이 나병은 여러분들 몸을 썩게 만들고 몸을 그냥 하나의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염증 정도가 아니라
몸을 썩게 만들고 그리고 그 몸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을 격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그 나병에 전염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은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격리 수용을 하여서 관리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병이 우리가 5가지의 이런 유형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5가지 유형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아주 이 문제들을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피부에 걸리는 나병들, 그리고 또한 화상으로 생긴 나병들, 머리나 수염에 생긴 나병들, 대머리에 생긴 나병, 그리고 피부에 생긴 이 나병들을 통해서 그 나병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그것을 관찰하는 일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7일 일회라고 그러죠. 그죠? 7일 일회라고 합니다. 일회 동안 왜냐하면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이 공동체로부터 격리 수용을 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은 그 당시에 입법적인 부분들, 사법적인 부분들, 뭐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제사장들이 분별력과 판단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 나병이 걸린 사람 자신도 스스로 자신이 나병이 걸렸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들도 이것을 숨기면은 그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동체를 위해서 숨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나병이 걸렸을 때는 누구에게 찾아가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정신적 지도자였으면서도 제사장은 또한 여러 가지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나병 걸린 환자가 그 피부에 종기가 생겼을 때에 종기가 나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18절에 보면은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체에 생겼다가 나왔는데 종체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다면은 이것은 나병이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나와서 환부에 딱지가 생기고 그리고 검은 털이 나면은 이제 치료됐다는 증거인데, 그러더라도 누구에게 확인시켜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확인시켜야 됩니다. 특히 환부의 환처가 불구스름하고 흰털이 났다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나병이라는 거죠. 숨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숨기지 말고 그는 진찰하거나 치료를 하더라도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사장에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겉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입니다. 그죠? 피부에 생긴 나병. 이 피부에 생긴 이 나병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제 물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오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열대지방이라는 이렇게 물이 별로 좋지 않은 그 지역에는 보면은 제일 먼저 피부병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물과 여러분들 피부병은 직결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나가는 이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이 좋은 거 참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우리도 이제 물 부족국가 되었고 우리도 물 오염국가 되어버렸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요, 개천에서 낚시했습니다. 개천에서 옆에서 빨래하고 옆에서 고기 잡고 그랬었습니다. 도시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시골에서도 그런 일 없죠. 그렇죠. 시골에서도 요새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정도 물이 많이 오염됐습니다. 물이 오염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피부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피부에. 그래서 피부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이란지 특히 이제 이 지역들은 물에 대해서 이런 질병들이 많이 아마 그 당시 일어났던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그 자신의 환부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때 제사장은 이것을 관찰을 잘해라는 겁니다. 1회 동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1회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한 숫자죠. 그죠? 완전한 수라고도 말하면서도 이
7이라는 것은 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가득 찬 수, 충만의 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충만한 수. 7도 마찬가지로 완전수이면서 이 부분들은 모든 것을 관찰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는 충만의 성격도 함께 담고 있죠. 그래서 이 7일 동안 관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숫자적인 측면에서 완전수라고 말한다면 관찰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밀하게 관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 실수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그 부분들을 21절에 보면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라. 여러분, 이래 동안 가둔다는 것은 혹이나 이 부분이 나병이 아닐지라도 나병인지 나병 아닌지가 구분되지 않았는데 구분될 때까지 그를 공동체 속에 만약에 들려놓는다면은 나중에 이 나병인 것이 확인되고 나면은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그 문제를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즉시 제사장에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살리는 일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들을 수행을 하는 부분들의 실수함이 또한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7일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완전수죠. 7일이라는 수를 통해서 관찰하는 부분에서 세밀하게 관찰하네요. 실수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그래서 7일 동안에 격려하도록 21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7일이라는 것은 이 병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오늘 18절부터 59절까지 이래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병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판결할 수 있는 기간이라 본 겁니다. 만약에 7일 동안에 가둬뒀을 때에 이것이 만약에 피부에 생긴 나병이 아니라면은 이 부분들의 7일 동안은 우리 피부에 대한 자생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상처난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약을 바르지 아니하더라도 피부 환치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치료가 되고 붙어지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처럼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인체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로서 7일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7일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됐다면 그것은 나병이 확실하다. 그때는 속히 그를 공동체 밖으로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그곳으로 그를 격리 수용하라. 자, 우리가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짐이 여전히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피부병의 일종인데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종기인지 나병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여러분들 여러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보면은 그 종기들이 참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 고약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고약 많이 발라봤잖아, 그죠? 그런 피부에 종기들이 우리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것이 나병인지 그 다음에 그것이 종기인지는 1회 7일만 있으면 우리 피부에 우리 몸에 그 특성이 있어 그것이 확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분명히 종기면은 회복이 될 것인데 종기가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나병인 것 같으면 이것은 회복되지 않는다. 더 이것이 퍼지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니 23절 색점이 여전하다. 그죠? 색점이 여전하다는 것은 이게 우리 스스로 피부로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종기는 우리 피부 스스로 우리 인체 기능으로 회복이 되지만 나병은 이 자체로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종기의 흔적이면 정하다 하라 라는 것은 나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는 그들을 다시 공동체에 불러들이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는 두 번째 화상으로 생기는 나병입니다. 자,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피부에 생기는 이 나병은 대체로 그 당시에 이제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염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피부에 생기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화상으로 생기는 나병이 있다는 거죠. 화상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화상이 무서운 겁니다. 이 화상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의 면역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피부에 회복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결국은 이 피부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스스로가 질병이 도지게 되고 이 부분들이 하나의 나병으로 변화해서 우리 피부를 썩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화상이 보면은 1도라든지 얕은 화상은 사람들이 치료하면 되는데 우리가 진 화상이 3도 이렇게 넘어버리면 그 사람은 살 확률이 없는 거죠. 그죠? 인체에 드러나는 부분들의 화상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한 화상으로 나는 질병, 이 나병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은 피부가 불에 데였다. 피부가 불에 데여가지고 그 된 곳이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나병이다. 그래서 나병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흰 색점, 그 다음에 흰 털,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상입니다. 그죠? 이것이 피부의 질환을 통해서도 공통분모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화상으로 생겨도 그 부분이 공통분모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이 면역을 일으켜서 그 부분들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죽은 세포에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그게. 그죠? 우리 세포가 여러분 살아있으면은 그래서 흰털이 나지 아니하고 검은 털로서 회복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자체의 세포들이 이것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화상으로 인해서도 이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회복시키지 못했을 때는 살점들이 이제는 활동을 멈췄기 때문에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점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흰색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나병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제사장에 보이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어떻다? 그렇죠. 희고 털이 흰 것이 특징이죠. 희고 그리고 어떻더라? 된 곳은 불그스러움 하더라. 그런데 또한 피부보다 우묵하더라. 그죠?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묵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골마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나병은 피부를 썩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여러분들요, 이 신체가 절단이 그냥 툭툭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저희들은 어릴 때에 나병 환자들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그냥 그런 것들도 종종 봐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런 나병 환자들을 전부 다 어디로 수용했습니까? 그렇죠. 소록도로. 소록도로. 그러니까 한 장로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 소록도로에 보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죠? 가슴 아파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소록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연구를 하잖아요. 그 자신이 스스로의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가 소록도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평생 거기서 섬기면서.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되어야 되니까.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 전해졌던 가운데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치료하다가 그 한 목사님이 자신은 정상인이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전부 다 나병 환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신을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들과 함께 있게 해주옵소서. 그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피부가 어떻더라? 피부가 오늘 본문에처럼 움푹하게 파이 들어가고 흰털이 나기 시작하더라. 모르게 나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평생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야, 제가 옛날에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참 많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 정말로 얼마나 헌신적이고, 그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화상으로 생긴 나병, 그죠? 피부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종기에서 나는 그런 나병과 똑같은 그런 이제 발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신체. 피부보다 우묵하고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흰털이 생기고. 그런데 26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고 그 자리에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그것은 이래 동안 가둬둬라. 그것은 또다시 한번 조사해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 가둬뒀다가 또 나중에 이것이 다시 나병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고 바로 그냥 공동체로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부분이 회복이 되더라도 이래 동안 다시 그를 관찰 또 해라. 아주 세밀하게.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세 번째는 머리에 또는 수염에 나는 나병이 있습니다. 자, 30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만 한번 30절 한 절만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아멘. 자,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 그리고 또한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은, 자,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 이래 머리에, 저도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래 이제 친구들 머리에 보면 도장 버짐, 그죠? 도장 버짐, 뭐 이런 것들, 얼굴에도 보면은 흰 버짐 같은 것들이 막 많았었습니다. 저 어릴 때에. 저 어릴 때 기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째 그래 코를 많이 흘렸는지. 저 누래 이래가지고 코를 정말로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뭐 여기가 뭐 코가 그냥 주렁주렁 이 옷을 이렇게만 닦으니까 코가 주렁주렁. 그리고 제가 어릴 때에 참 피부 질환 환자들이 친구들 많았습니다. 머리에 이런 버짐 같은 거, 그 다음에 얼굴에 이런데 흰 버짐 같은 거 이런 게 참 많았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이들 안 그렇죠, 그죠? 뭐 제가 어릴 때처럼 코 질질 흘리고 누른 코 이만큼 내렸다 쑥 올라가고 이만큼 내렸다 쑥 올라가고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머리 뭐 버짐이 뭐 이런 것도 없고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환경들은 많이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남자나 여자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누르슴하고 가는 털이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머리나 수염에 나는 나병을 오미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보면은 피부보다 우묵한 부분은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이 나병의 이제 특징인 거예요. 공동적인 특징. 그래 됐을 때에 그를 어떻게 되는가? 자,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두 줄까지 시작.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칭찬할지니 그 오미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한 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둘 것이며. 아멘. 상처 부위가 더 잘 이게 있어. 33절에 왜 모발을 밀도록 하는가 하면은 모발을 밀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발을 밀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발을 밀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상처를 더욱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발을 밀어라. 모발을 왜 밀까? 모발을 왜 밀까? 상처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상처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래 동안 또한 가뒀다가 처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29절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머리에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은 이것이 오민 줄 확인됐으면 이것은 피부에 특히 머리나 수염에 나는 나병이다. 그래 됐으면은 이래 동안 가둬라. 그리고 난데 이래 있다가 또 이것이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확인해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런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1회 14일은 최소한도 14일은 격리가 된다는 거죠. 완전히 이 사람이 나병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것이 14일은 된다는 거죠. 보름, 그죠? 2일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에 대한 머리 또는 수염에 대한 이 나병 부분도 그것이 머리털 또는 수염에 가려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수하지 않도록 그 털을 밀어라. 그래서 이 털을 미는 것은 치료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이 털을 미는 것은, 모발을 미는 것은 머리 또는 수염이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도록 덮는 하나의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방해물을 제거하여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리라. 그런가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가 1일 동안 또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부가 퍼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정한 것이라.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대머리에 대한 환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머리 이러면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사, 그죠? 대머리라고 사람들이 막 놀리죠, 그죠? 그때에 청년들이 대머리라고 놀렸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저주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버리는 거죠. 자, 대머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주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머리 자체가 저주가 아니다. 대머리에 나는
대머리에 나는 그런 하나의 또한 나병이 있다. 자, 40절부터 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자, 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머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뭐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그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머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뭐 저주받았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대머리고 머리털이 뽑아져서 대머리인데 그것은 정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은 이런 대머리에 이런 나병과 같은 머리에 생겨나는 나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42절부터 43절, 4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아멘. 피부에 발생한 것과 달리 특히 여러분들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피부에서 생긴 것은 2주간에 걸친 그런 유해관들을 두는데 이 나병 환자 가운데서도 특히 대머리는 그런 2주간에 다시 말하면 두 일회에 걸친 그런 유해기간을 두질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는 계속해서 두 일회를 두죠. 두 일회. 그죠? 두 일회를. 그런데 이 대머리는 지금 두 일회를 두지 않죠. 두 일회를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일들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44절 보십시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다른 것들은 두 일회라는 약 보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결정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피부에 난 나병, 그리고 화상으로 생긴 나병, 그리고 머리나 또는 수염에 생긴 나병들은 두 일회를 두면서 더욱더 관찰을 하는데 머리에 생긴 나병은 즉시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를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지배하고 있는 몸의 최고의 기관이 어디입니까? 머리죠. 그죠? 머리.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감각적인 것들과 감성적인 것들과 이런 부분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부분들은 머리는 인간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최고 기관임으로써 이 부분들이 부정함으로 노출됐을 때는 그 부분들을 즉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즉시 처리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른 피부는 걸러서 또 우리가 보살필 수 있고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머리에 난 것은 치명타라는 거죠. 치명타. 그러니 그는 속히 구별해라. 속히 구별해라.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대머리에 또 환부에 옮기게 되면 치명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이미 눈으로 확인됐으면은 일단 속히 격리해라. 속히 격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살피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머리는 뭐가 여러분들 관계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부위죠. 생명 부위. 생명과 직접적인 부위,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머리에 생긴 나병은 즉시 격리하라. 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면 또 나중에 그 사람도 즉시 치명타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일회를 두면서 관찰할 내용이 아니다. 즉시 일단 격리해내라. 즉시 격리해내라. 자, 이런 속에 오늘 본문은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왜 여러분 옷을 찢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행위를 말할 때 우리가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극도의 슬픔을 토해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속에서 찢는 옷이라는 것은 자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러면서 머리를 풀고 그리고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외치라는 거죠. 나병은 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너 스스로도 그것을 선포하는 자 되어라.
그래서 이것은 극도의 슬픔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 찢어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대체로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말할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그 극도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라는 것을 니도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다른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도 알도록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라. 그리고 입으로도 내가 부정하다. 내가 나병 걸렸다는 것을 입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 다른 사람이 접근하여서 그 전임에 오르지 않도록. 격리하여서 수용했지만은 격리하여서 수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모르고 지나갈 때에 너 자신이 그 사람에게 알려라. 알리지 않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죠? 알지 않는 그 나병 환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동일한 병을 걸렸다면은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어떻게 하라?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완전 격리입니다. 완전 격리.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이 부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들 통해서도 그거는 영적으로만이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들 통해서도 완전히 격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7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피복에 생기는 그런 나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피복에 생기는 나병. 자, 피복에 생기는 나병을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옷은 보온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의 기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옷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가 의식주지 않습니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의식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만일에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털옷이나 베옷이나 48절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어되. 자, 49절부터 5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52절까지 읽읍시다.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아멘. 불사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을 갖지 마라.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나병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이 나의 물질과 연결되어 있더라도 절단해내라는 겁니다. 아깝게 여기지 마라. 아깝게 여기지 마라. 왜?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죽는다. 여러분들 이 피복에 나병이 생기게 되면은 그 피복을 입게 되면은 그 나병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물질이 부정함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끼지 말고 그 미련 두지 마라. 잘라내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빨아서 입듯이 우리 부분들을 회복시켜서 해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야기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빨아서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 이 피복에 나병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빨아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묻어서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불로 살아라는 건 불로 살아라. 불로 살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는 어떤 환경을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불을 태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냥 나병이 있는 것을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다시 동일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에 살아라 라는 것은 오늘 아깝게 미련을 두지 말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분을 적당하게 처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처리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경계심을 세울 때, 경각심을 세울 때에, 그리고 신앙의 경계선을 세울 때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괜하게 미련이 있어가지고 어중잡이처럼 어중간하게 일 처리했다가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요, 확실하게 그냥 돌인해서 던져내버리세요. 그거 치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들 전체를
오염시키게 만들고 나중에 여러분들 전체를 완전히 전체가 나병으로 물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사를 찌니라는 것은 우리의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53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빨아라. 그죠? 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해라. 자, 54절부터 55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아멘.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않았다면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 나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속히 불사라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6절부터 이제 59절까지 이제 보면은 그런 빤 후에 보기에 그 색점이 엷어졌다는 것은 이 부분적인 측면에서 곰팡이 자국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라내어서 그것을 사용해라.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 잘라낸 부분에 다른 것을 이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라. 그럼 여러분들 곰팡이와 나병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겁니다. 그 안이 완전히 그냥 병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빨아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그렇지만은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색점이 엷다든지 그 부분들에 변화가 그러면은 그 색점이 있는 부분은 찢어라. 그죠? 찢고, 그러면 다른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찢고 거기다가 다른 새 것을 있든지 이어가지고 그것을 믿도록 해라. 쓰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빠른 것들이 또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더라도 자세히 살펴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나병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미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뭔가 하면은 항상 잘 살펴라는 겁니다. 잘 관리하라. 우리의 신앙들이 여러분들 잘 관리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보십시오. 전부 다 피부에 생겼거들랑, 화상에 생겼거들랑, 머리에 생겼거들랑, 대머리에 생겼거들랑, 피부에 생겼거들랑, 모든 부분들은 첫 번째 관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관리를 하고 잘 관찰을 하는 신앙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들을 잘 관찰하지 못하면 우리가 나병이 걸렸는지 우리가 영혼이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됐는지 구별 안 되는 겁니다. 넘어지기 전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넘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절대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여기서 미련이라는 것은 냉정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미련이라는 것은 신앙 부분에 대해서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단호함이. 이 단호함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관계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앙의 지적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신의 모습을 알고 그 부분들을 도려내는 본인의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신앙의 단호함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이 좋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로서 성도로서 사이 분명히 개인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둘이 원수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성도와 목회자는 항상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서 남녀 절대로 유별하셔야 됩니다. 신앙 좋다고 남녀가 짝져서 뭘 하는 거 절대 금지됩니다. 여러분들 단독적인 저런 것은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속에는 여러분 죄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공동체는 여러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신앙 틀림없어.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관리 안 하면 이렇게 썩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 생기면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단호하십시오. 신앙 부분에서 단호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을 그 다음에 시켜준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단호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섭섭병 걸리고. 제가 여러분들 신앙을 해오면서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신앙을 할 때도 교인들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 20년 했지 않습니까? 20년을 하면서 교인들한테 나타나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저 이전에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누누하게 많이 들었던 것인데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섭섭병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앙 부분에서 우리는 미를 두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바로 안 세워지면 서로 간에 다 함께 섭섭병 생겨요. 섭섭병 생기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나중에 전부 다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특히 이 나병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병이라는 것으로만 여러분 일괄되게 보시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내용도 물론 말하지만은 그 넘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이런 나병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자세들은 우리가 좀 바르게 회복시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7일을 두고 1회를 두고 2일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회개시켜서 바로 돌이키는 이 기간들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내어라. 돌이내어서 환부를 치료해라. 그죠? 우리 모습들이 여러분 이렇게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하고 지적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정확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자세도 아주 건강해야 됩니다. 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중에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섭섭병 생기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건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건강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신앙의 공동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역사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거리심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올곧은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